10계명의 7번 한번 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앞에가 살인이었고 6번이요. 7번이 이제 간음으로 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대인계명, 소위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처음 계명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honor your parents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컨텍스트를 물론 이제 결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닌데 일단 결혼 관계에서 결혼의 언약을 지켜라. 이 맥락이 가장 강하겠죠. 언약을 지켜라. 결혼의 언약을 지켜서 결혼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혼 전이나 뭐 결혼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이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가 그 이후에 또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결혼 관계라는 맥락에서 언약을 지켜라라는 그런 맥락. 특별히 언약을 지켜라라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외도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sacred marriage, 거룩한 결혼이죠. 거룩한 결혼. 하나님께서 결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구별의 의미죠. 구별도 되었고 또 결혼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 맥락이 가장 큰데 간음하지 말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혼으로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혼 전이다. 혹은 평생의 미혼의 관계다. 미혼으로 남아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을 평생 안 하고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성경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미혼으로 계속 남느냐, 또 혼전의 관계냐, 아니면 이제 이혼 후, 이혼이라는 것도 가능한 스토리니까, 이혼 후 혹은 배우자의 사별 후, 이런 상황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계명의 7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주된 컨텍스트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 관계에서 결혼은 언약이다. covenant. 그죠? contract.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니까 언약 관계를 잘 지켜라. 그래서 서로 간에 외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맥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혼전, 미혼, 뭐 이혼 후, 사별 후 이런 관계에서도 역시 간음하지 말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를 확장하고 깊이 있게 하셨죠? 보통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요거를 주님이 마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장 27, 28 마음의 간음이 있는데 간음이 뭐냐면 음욕을 품고 음욕이죠. 음욕의 문제죠. 음욕을 품고 여기서 이제 여자를 바라본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 여자도 맞지만 이성이겠죠. 물론 요즘엔 동성도 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일단 성경 그대로 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게 주님이 엄격하게 간음의 죄를 다시 재정의 하셨어요. 다시 재정의했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예요. 원래 의도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까지도 간음이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 역시 죄다. 간음죄니 그걸 보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의도고, 요게 핵심이죠. 음욕이 핵심이죠. 요게 이제 영어로 lust잖아, lust라고 하는데, 이게 뭐 lust만이 아니고, 음욕을 품고 누구를 바라보든, 요즘에는 뭐 동성이고 이성이고 다 누구를 바라봐도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누구를 보든
이성을 보든 동성을 보든 누구를 보든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 자체가 입이 간음이다. 음욕의 문제. 자,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음욕의 문제, 이 음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음욕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 가기 전에 이 음욕을 품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접하게 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광고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광고물. 아니면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포르노 잡지가 굉장히 많이 나돌아다녔어요. 포르노도 요즘에는 스타일이 다르게 나오죠. 옛날에 잡지였는데 요즘에는 워낙 영상 같은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음욕을 유발하잖아요. 음욕 유발체.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음욕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영상, 광고물, 포르노 잡지 등등등. 요즘에 뭐 만화 같은 거, 웹툰 같은 것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음욕 유발체를 피하라. 이것도 하나의 음욕을 이기는 길이죠. 이기는 길입니다. 네, 이게 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피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볼까요? 거룩한 욕망. 해보세요.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망으로 채우라. 욕망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거룩한 소욕으로 채우라. 채워라.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피해야 됩니다. 음욕 유발체를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소욕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하는 그 이유가 다 사실은 이런 음욕을 우리에게서 음욕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소욕으로 채우고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광고물, 이런 포르노, 뭐 잡지 이런 것들로 역동하는 음욕 유발체를 피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소욕으로 채워가야 된다. 근데 오늘날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자주 접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런 유발체가 펑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보호하고 거룩한 소욕으로 채워가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이성 간의 주로 맥락에서 나왔지만은 동성관계는 이미 간음입니다. 그거는요. 아시죠? 동성관계에서 요즘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동성들 간에도 신실하게 서로 자기들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동성 간에도 신실성을 지킨다면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핵심 포인트를 벗어난 얘기죠. 왜냐하면 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무슨 신실한 관계를 논하기 전에 동성에 대한 성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 안에서는 그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이 아닌 맥락에서 인간적으로 동성 간에 신실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인간적인 얘기로는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뭔 얘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성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고 동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음란의 죄, 간음의 죄는 용서가 불가능한 죄일까요?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죠? 용서가 가능한 죄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죠? 간음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이죠. 현장에 잡혔어요. 현장에서. 완전히 그분은 진짜 수치스러운 걸 당한 거죠. 그 시대 여성인데다가 현장에서 잡혀버렸잖아요. 8장.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성이 이 시대에 지금 이분은 정말 사건 중에도 가장 수치로운 사건을 이 사람은 경험한 겁니다. 현장에서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 잡혀가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랬죠? 8장 11절 요한복음. 주님이 정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여러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용서와 당부가 함께 있었다. 용서와 당부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죄다. 간음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아니다. 그러나 간음죄가 가장 핵심 포인트. 결혼관계를 깨버리잖아요. 결혼관계를 깨면 여기서 어려워지는 게 부부관계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엄청난 벼락을 맞는 거죠.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만 또 해악을 입는 게 아니라 큰 의미에서 확대가족. 부부 쪽에 양쪽이 다 확대가족이 있잖아요. 남편 쪽에도 부모님이 있고 또 그 밑에 무슨 친척들이 있고 아내 쪽에도 또 부모님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달린 친척들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부부의 개인의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가정이 깨지게 되고 자녀들에게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큰 틀에서 확대 가족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더 확대되면 이제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간음의 죄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부부관계와 언약관계 속에서 절대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걸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거기에 붙어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 정리를 했고요. 최근의 동향을 보면 LGBTQ, 그러니까 이성 간의 간음의 문제도 심각하고 LGBTQ에 붙는 게 지금 뭐 30가지인가 뭔가 붙어 있대요, 지금. 그래서 LGBTQ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람을 심판하신 걸 보면 항상 이 성적인 문제가 컸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큰 이슈였는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이제 이슈 컸고 둘째로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심판받기 전에 가나안 땅의 심판 전에도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큼 LGBTQ 이런 문제가 여기만큼 막 그렇게 확산된 건 아니라도 여기도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다. 그죠? 가나안 땅.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제국들 있잖아요. 애굽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헬라니, 로마니, 로마도 엄청난 동성애 문화가 강했죠, 로마도. 로마가 다 멸망했잖아요. 그때 고대 제국들이 이거 멸망할 때 다 이게 음란의 문제와 동성애의 문제와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마지막 최후의 바벨론 해봅시다. 최후의 바벨론이 뭐죠? 최후의 바벨론이 지구촌이죠. 지구촌 전체인데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지구촌 전체 역시 계시록에 가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영적 간음. 그죠? 영적 간음이 뭐죠? 우상 숭배죠. 영적 간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영적 간음과 둘째가 육적 간음. 이 두 가지가 바벨론 제국, 최후의 바벨론 제국에도 이것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육적 간음이 팽배하게 되어 결국은 바벨론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7계명은 육적 간음에 포커스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1계명과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 탐심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1번 계명이 우상숭배, 1, 2, 3번 계명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10계명,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간음도 단순한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큰 틀에서
십계명은 하나로 환원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본질이고, 그러면서 그 본질에 의해서 여러 열매들이 양상에 나타나는 게 육적인 간음, 도둑질, 또 살인, 또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열매로 드러난다.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근데 그래서 우상숭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나 자신부터 포함해서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것이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돈이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fame, 명예면 명예, 명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는 얘기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권력, 그죠? 그 외에 다양한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가 그냥 좋아했던 애호품, 술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마약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심지어 그날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